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여덟 번째, 미가 6장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예, 뭐 영어로 저렇게 되어지는데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 들었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알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게 기대하다가 도움받고 난 이후에 변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 인심,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 도움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받은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무색한,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많은 직업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 그래도 신문도 돌려보고 뭐 과외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학원 선생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거예요.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목사입니다. 근데 제 경험이에요. 제 개인적 경험인데 아마 사람 가지고 훈련받는 그 직종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목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은퇴하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설교가 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 때문에. 사실 목사가 성도들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뭐 이게 이거는 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만 하고 싶어요. 나 정말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님은 이제 60 간 넘었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은퇴하고 싶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요즘은 목사님도 계시는 목사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콜링에 의하여 내가 이 길을 가지만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것을 허락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만큼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제가 이렇게 내 노트에 부르심은 행복하지만 관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사정은 있고 이렇지만 아마 목사로서 가장 많이 훈련받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돈도 못 벌지, 맨날 사람한테 당하지, 배신당하지, 욕먹지, 그런데 내 아들한테 물려줄 리 없거든요. 근데 물려주는 거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거긴 제가 모르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 아파 힘들었던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바꾸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갚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었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은혜 은혜를 못 갚고 혹시 더 악한 것으로 갚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소망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막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방식, 자신의 기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맞춰와 신앙생활 사이에다가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더 충격적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기준이 자기예요. 그거를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남 등쳐먹고 이것만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정말 그런 거 안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면 하나님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계속 꾸중 듣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 저질러서가 아니라 율법 잘 지키고 말씀도 살려 하는데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게 당연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합니까? 혹시 그 결정권자가 나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6절과 7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Shall I come before?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까? With what shall I come?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럼 생각하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7절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는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자신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주기 드려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경 여러분 어디에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미가서
6장까지 오는 동안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이후 6절 7절 그 이후에 말라기 끝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적 없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간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인데 안 기뻐하세요. 이 사람아 인자야,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던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며 헤세드,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들 옛날에는 그렇게 속썩이고 말썽 피우더니 이젠 정신 차렸네, 이런 말씀 없고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아 할 때 마치 연극이나 영화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야, 내가 이미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많은 재물, 이게 아니라 공의, 인애, 동행이야.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내 맏아들을 아니면 다른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된 가장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눈 질끈 감으시고 야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공의, 인애, 동행,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 그 면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요. 내가 드리겠다고 말한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드리겠다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몰라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믿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기도라면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나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질 않아요. 제가 요즘은 말씀 안 드렸고 예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개인적 기도하든 항상 기도할 때 첫 문장이 뭐냐면 주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 묻는 데가 첫 문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거, 마음에 있는 거 그거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는지는 하나도 묻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 자리에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저 내 형편, 그저 내 상황, 그저 다 힘든 거,
그저 내가 느낀 거, 그저 다 답답한 거 이거 말하느라고 바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신 걸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 이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배운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공의, 인애, 동행을 요구하셨는지 성경 바로 앞에 보면 나와요. 2장 말씀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2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일 누굴 걸 빼앗지? 내일 누구 재산을 빼앗지? 내일 누구를 괴롭히지? 이 생각하고 자고 눈을 뜨면 가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공의를 싫어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었고, 제사장들, 선자들은 돈 받으면 그들에게 축복의 말만 해주는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갈까요? 라고 할 때 그게 곧 어떻게 하나님께 들리냐면 비즈니스로 들려요. 거래,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복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복 받길 원하면 내가 복 받기를 하나님께 주실 것을 원하는데, 그걸 받기 위하여, 그게 분명히 복인 걸 아는데 그걸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딜하는 거예요. 이거 드릴 테니까 주세요. 물론 6절과 7절은 어디서도 주세요는 없어요. 근데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고치래요. 삶이 고쳐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길 원했지만 그 드릴 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빼앗아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들 짓밟고 괴롭혀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 부자 되고 난 이후에 남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6절과 7절을 그들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동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 더 많이 괴롭혀서 더 많이 뺏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후배 목사님이 어느 게 부임을 해서 신방을 오라고 해서 신방 가기로 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갔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정상적인 골목이 아닌 비정상적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기로 차 몰고 가는데 아가씨들이 있고 이렇게 매춘하는 집이에요. 번지수가. 그래서 자기가 한탄하면서 내가 잘못 찍었다 해서 거기는 아니고 쑥 지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는데 또 거기 아니지 하고 지나왔어요.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주소 드렸잖아요. 예, 근데 엉뚱한 데가 나와요. 번호를 다시 주는데 똑같은 번호예요. 가는데 거기 또 아니겠죠. 지나갔어요. 또 전화했더니 제가 나와 있을 테니까 목사님 오세요. 딱 왔더니 그 집에 차를 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있는데 욕을 하면서 막 별욕을 F욕 막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러 왔으니까 욕하면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비몽사몽 잠도 못 들고 옷도 이상하게 걸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성경 찬송 가지고 경건하게. 그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니? 복 내려달라고 기도했니? 차마 그 기도 못해서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일까요? 삶을 고치지 않는 그 물질의 복이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바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그 물질적 복도 물질적 복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구약에서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8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아, 거기다 자기를 넣어서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너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걷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되는가? 또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되는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한 절로 한 구절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알 생각도 없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하기 위하여? 복을 위하여,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 후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드러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된 sinful nature,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없음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취감과 그리고 인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성취감, 자기 중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성취감이에요. 내가 뭘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그것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취감이에요. 내가 이걸 성취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취감이 없으면 아무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아무리 그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걸 할지라도 안 합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근데 성취감이 있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요. 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에 몰입한다고 해보세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안 합니다. 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감.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약보다 더 강한 그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실 때 공의와 인애를 실행하고 살았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하셨어요? 어제 묵상하셨습니까?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어제 묵상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십시오. 14장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14절 말씀, 13절이야 되는데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 초대한 내용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잔치 자리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야 너무 좋다, 야 이게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초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는 돈 문제예요. 그리고 가정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가서 동네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 자리를 드는 사람들 데려오라.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성취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뭔가 베풀었을 때 나한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게 공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이게 미시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히 파티 문제가 아니라 구원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먹을 신령한 음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의와 인애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 거래적인 그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묵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찢겨진 그 몸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공의롭게, 이제는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그게 바로 8절이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맞아 하고 그게 끄떡거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 관계를 맺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다음 예배 때까지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 그리고 뭐 학교나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가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플랜은 이래요. 내가 맘먹고 작정하면 그냥 평평하게 쭉 갈 거로 착각해. 그러나 리얼리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를 가야 되고 반드시 가나 싶은데 푹 꺼지면은 밑에서 천사가 딱 받쳐주고, 그것이 아니라 불이 있고 괴물이 있고 거기에 막 철조망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을 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그 상어가 있고, 여러분 이 험난한 길을 꼬불꼬불 올라갔다 떨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시의 인애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그 길이 갑자기 쫙 메꿔져 가지고 위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원래는 평평했던 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길을 다 알거든.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딜하고 거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공의와 인애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쩌면 마술사가 만든 것처럼 길이 획가닥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거 피하려고 딴 길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데 분명 위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보셨지만 말씀 묵상하시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래 그림의 환경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업할 때 거만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그만둔 결정적인,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이렇게 스티커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이는데 그 스티커의 날짜를 이렇게 살짝 그 이제 보사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날짜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제가 초콜릿인데 1년이에요. 근데 1년인데 사실은 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게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조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통관하고 이러면 우리가 빨리 받아야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간은 8개월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놀랍게도 이미 통관해서 내 손에 있는데 아직 제조가 안 됐어요. 날짜가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를 또 1년 내에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칼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끝에 날짜를 지웁니다. 살살살살. 처음에는 하라 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말씀 묵상을 창세기 12장 1, 2,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요거 묵상하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내가 떠날 곳이 어딘가 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그 말씀 묵상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손해봐야 돼요. 근데 그 피할 길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2번 두 번째 아래 그림 말고 위에 길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길로 가면 2번만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의 인애 동행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정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인정받을 일이 했다면 내가 뭔가 잘해서 또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